제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새 힘을 주는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잠깐 휴학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쉬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고 생각하면서 작곡을 했습니다. 부활절 칸타타를 썼지요. 모두 7곡을 작곡하여서 부활절에 맞춰서 그 당시 제가 지휘하던 청년성가대와 함께 연주했습니다. 근데 그 연주가 아주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급하게 준비한 것도 있었고 마치 갑자기 뭔가 일이 떨어져서 번개같이 처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곡을 묵혔습니다. 연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휘하는 또 다른 성가대와 함께 그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등부 성가대였죠. 고등부 성가대와 이 곡을 연주할 때는 느낌이 첫 연주와 사뭇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과 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했고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연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이 곡은 그날 부활절 예배를 장식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부활의 의미를 나누기에 충분한 그런 곡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곡을 연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녹초가 됐어요. 완전히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다 불태워버리고 저는 완전 번아웃 되어서 그렇게 집에 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나눴고 그것도 제 성가곡 중에서 첫 작품인 부활절 칸타타를 성공적으로 연주했는데 왜 이런 허탈감이 오는지 잘 몰랐습니다. 집에 오면서도 왜 이런 허탈감이 몰려올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작품이 어떠셨을까 이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제게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저는 놀라운 곡을 쓰고 연주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마치 수수깡 안경 하나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과 같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생각이 드니까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이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죠. 그러자 제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고 새 힘을 얻어서 그 후로도 힘차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순서는 모세의 노래 후에 미리암의 노래로 이어져 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토라 전승이 바로 미리암의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집트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려고 쫓아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발휘하셔서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빛이 비추는 쪽이 이스라엘 백성 쪽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간 겁니다. 이집트 대군이 발이 묶인 그 상황에서 계속 도망간 거죠. 이윽고 홍해에 이릅니다. 이제는 놀라운 홍해의 기적입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백성들이 그곳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대가 바다로 난길을 들어와서 쫓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다 지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의 손을 바다 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다를 합치게 하시죠. 그때 바다가 합쳐지면서 이집트 군대는 모두 수장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저편으로 건너가서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요? 기진맥진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지만 그들은 밤새도록 도망간 거예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때 미리암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죠. 그분이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졌다는 노래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때 미리암은 80세가 넘은 노파입니다. 물론 이름은 멋집니다. 미리암, 완전 예언자의 이름이죠. 네, 우스개입니다. 그런데 나이든 여성이 갑자기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소고를 들고 춤을 추자 이제 이스라엘이 깨어납니다. 모든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들고 미리암을 따라 춤추기 시작합니다. 이에 홍해의 기적은 완전히 번아웃된 이스라엘 민족의 허탈감으로 끝날 뻔한 것이 감사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홍해의 기적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된 사건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도 허탈감이 찾아오고 무력감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꼽히는 엘리야도 갈멜산 사건 이후로 로뎀나무에서 쉬면서 죽기를 간구했을까요? 그런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것이 내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면요,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결국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주의 일을 하며 그분의 길을 걷다 보면 허탈할 때도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어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그분을 찬양하면, 그리고 높이면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며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인생길을 살아가다 큰일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허탈감이 밀려올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찬양과 감사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이어서 오늘은 좀 특별한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교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죠. 그런데 그 기사의 댓글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공격하면서 교회도 싸잡아서 욕을 먹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그분의 메시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당 집안이 장로 목사의 집안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더 슬픕니다. 조윤기 목사님께서 살리신 영혼들이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고를 접하게 되면은 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부고를 접해도 애도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빠도 너무 나빠요. 오히려 조 목사님 소천으로 더 욕이 난무하는 상황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정말 슬픈 상황이고 애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서로가 욕하고 비인격적인 말로 상처 입히기보다는 고인이 되신 목사님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경건한 장례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 새벽 때도 잠잠하게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